오늘 제목이 뭐냐면 평생 기억해야 할 선물,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선물 많이 주고 받으셨을 텐데 받으신 선물들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선물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은 선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뭐 정말 스포츠카라도 한 대 받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만한 엽서 하나였습니다. 요만한 엽서 하나. 그 엽서를 제가 장가 가서까지 갖고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게 뭐냐고 제가 쫙 사연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 엽서는 뭐냐면 6학년 때 방학 동안 우리 학급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써주신 손편지였습니다. 손편지. 근데 집으로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집으로 이제 엽서를 이제 선생님이 아마 방학 때 저만 보내신 것은 아니고 전부 다 보내셨는데 그 엽서 한 장이 제 조금 거짓말 더 보태서 6학년 2학기 이후의 삶을 바꿨어요. 학교 가는 게 즐겁더라고요. 학교 가는 게 즐겁고 공부가 즐겁다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선생님이 편지 한 장 써줬는데 평생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인용할 만큼 잊지 못할 선물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을 신방을 했는데 뭐 이사를 한 30번 다니셨대요. 근데 아는 목사님이 이제 그만 이사 다녀라 하고는 집을 하나 좀 외곽에 하나 조그마한 걸 사라고 돈을 무려 700만 원이나 주셨다는 얘기를 이제 신방 중에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그게 30년 전인가 그렇대요. 20년 전이구나. 20년 전에 주신 돈이래요. 그걸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이제 이 목사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선물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선물은 내 삶을 바꿔놓은 선물도 있죠. 아까 제가 우리 6학년 선생님이 저에게 보내준 그 조그만한 엽서 한 장, 별 내용도 아니에요. 엽서 한 장, 의례적인 내용인데 그 내용 하나가 내 6학년 이후의 삶을 아주 재밌게 바꾸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이 학교 생활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줬던 그런 편지, 그런 선물,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두 개쯤은 있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동시대를 살았던 철학자가 한 명 있어요. 이름을 얘기하면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의 황제, 검은 고양이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네로 황제를 가르쳤던 스승으로 유명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공감을 많이 하시는데, 이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세네카 들어보셨죠? 이 세네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책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번역도 많이 됐고, 혹시 올 겨울이 기시거든 뭐 그 중에 한 권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베풀매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풀매 즐거움. 이 베풀매 즐거움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은혜, 우리 인간 사이에 주고받아지는 그런 은혜, 선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윤택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살맛나게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뭐 다 인용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 세네카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우리가 주는데 잘못
잘못 주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식으로 주는 선물이 세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면 안 된다. 교만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는 것은 잘못된 선물이다. 뭐 어떤 마음이 교만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선물을 내가 줌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낸다든지, 내가 너보다 뭐 우월한 사람이라든지, 나는 이 정도 줄 수 있어, 너는 뭐 나에게 이런 거 못 주지, 뭐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세네카가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해로운 것을 선물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해로운 것을 선물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 새해에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에게 양주를 한 병 해외 공항에서 사와 가지고 탁 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술은 아주 해로운 거죠.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 술은 아주 위험한 것. 그리고 우리 갓난 아이에게, 아직 이제 막 걸음마 겨우 때 아이에게 시집 갈 때 쓰라고 이 도마 세트, 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주면 그 애 잘못하면 크게 다치죠. 해로운 것입니다. 해로운 선물은 하지 않아야 한다가 두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잘못된 선물이 있는데,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한번 사용해서 설명을 해보면, 비상응적 선물은 해롭다. 비상응적 선물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 비상응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안 쓰잖아요. 비상응적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적당하지 않다, 상응하지 않는다. 이걸 줬을 때 저 사람한테 어울려야 되고 저 사람에게 상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선물은 해롭다, 위험하다. 어떤 예를 들어서 돼지목에 그렇죠, 진주 목걸이를 탁 선물해 주는 거는 비상응적인 거예요. 위험하지는 않지만 아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돼지에게는 뭐가 어울립니까? 꿀꿀이 죽이 어울리는 것이죠. 근데 이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처럼 비상응적으로 저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가치가 없는데 그런 선물을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조건에 어울리는, 걸맞는 선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세네카가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의 스승. 네로 황제의 스승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존재겠습니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황제를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선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1세기에 이 네로 황제가 있었던 1세기, 주후 1세기의 사람들은 어떤 선물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 어울리지 않는 사람한테 이런 선물을 주는 건 아니야. 이 선물은 저 사람한테는 안 어울려, 이건 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1세기의 로마 사람들, 그리고 그 지중해에 있었던 로마의 이 모든 속국들이 그런 선물관념을,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그런 선물관을 가지고 있던 시절에 여러분, 사도 바울, 동시대에 살았던 이 세네카라고 하는 이 당대의 가장 유명한 영향력 있는 이 철학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말인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괄호를 좀 뚫어놨어요. 졸리지 마시라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할렐루야, 수준이 있으시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까 우리 세네카가 말한 선물 중에 여러분, 비상응적 선물 하면 안 된다.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선물하면 안 되듯이 저 사람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물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은혜에 의한 구원.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혜의 구원,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세네카의 말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우리에게 어울리는 선물입니까? 아니면 가당치도 않은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물입니까? 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헷갈린 것 같지는 않고 자존심이 좀 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구원은 우리의 목에 걸치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선물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사도 바울이 혹시나 그런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게 바꾸어 말하면 너희와 어울릴 만한 게 아니다. 우리와 어울릴 만한 선물이 아니다. 이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우리에게 어울리는 이 1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물관, 어울리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안 된다는 그 선물관. 제가 오늘 물병 하나 있는데 이 물병이 누구에게 어울릴까 생각해보고 주는 거예요. 이 물병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송합니다, 개, 돼지 같은, 벌레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것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럼 왜 하나님의 이 전혀 자격이 없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는가?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에도 왜 이런 걸 나한테, 이렇게 귀한 걸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받아지는 선물이 있거든요. 이건 너무 내가 받기에는 너무 황송한 선물 같아요. 그러면 이걸 왜 줬는가? 이분은 나에게 이 선물을 왜 줬는가? 하나님은 전혀 받을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거기에 어울리지도 않는 우리 인간들에게 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주셨는가? 왜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당연히 떠올라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으면 이거 왜 이렇게 큰 선물을,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착각 중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보세요. 독생자를 주셨다. 주셨다가 여러분 선물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독생자는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신의 아들을 내가 선물로 받을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했나? 나라를 구했나? 아니면 뭐 대단한 일을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을 뿐더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존재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였던 존재.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도 모르고, 뭐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니까 하늘을 향해 삿대질 해가면서 살아있느냐고, 네가 살아있다면 나한테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들도 얼마나 많이 했고, 행동은 또 얼마나 우리가 무례하게 많이 했습니까? 원수였죠, 원수. 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다음에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아들의 죽으심으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아들을 선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2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은혜의 구원을,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자격이 없을 뿐더러 자격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바꾸시려는 것입니까?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원수를 그렇게 바꾸시려고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제가 서두에 내 인생을 바꾼 선물이 있었느냐, 내 생각을 바꾼 선물이 있었느냐, 아마 다 있으셨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이거 받고 행복하라고, 한 1년 기분 좋게 살아라, 내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새로운 선물 또 하나 줄게, 그 정도의 의미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마치 누에고치에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나방이 되듯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라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럼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같이 행하라는 말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무엇인지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우리가 나온 것, 그 나온 날이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을 행하여 내 평생에, 그 다음에 항상, 사실 이 두 개는 불필요한 두 단어의 결합이잖아요. 이건 하나를 빼야지 어울리는 거죠. 평생을 쓰든지 항상을 쓰든지, 평생이란 말은 항상이란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를 이렇게 어색하게 늘어났다는 건 강조하는 것입니다. 평생, 항상, 언제나, 매일 똑같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시고,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통장 비밀번호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평생 기억해라. 우리가 교만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마다, 삶이 무기력해지고 삶이 재미없어지고 허무해지고 내가 왜 사나,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느냐, 이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마다 평생에 항상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해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는 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을 받은 것을 평생에 항상 기억해라. 그러면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느냐? 레위기 2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거, 아까 제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저 기분 좋으라고가 아니라, 뒤에 보세요, 너희로 바로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똑바로 서서 걷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상징적인 은유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목표를 잡고 그렇게 살아간 것을 세상은 똑바로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건 틀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살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똑바로 살았냐면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는 똑바로 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으면 더 이상 애굽 왕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은 똑바로 산 것이 아니죠. 이제 누구 방식대로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평생 기억해야 할 선물.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했지만, 그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전 삶을 이 선물에 걸맞게 바꾸라.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깨닫고 평생에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네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네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평생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선물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내가 너를 바꾸기 위해서 이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살아가는 모양은 이 선물을 주신 자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선물은 선물대로 받고 내 삶은 내 삶대로 그냥 꾸려간다면 여러분 나중에 그 선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 같으면 다시 뺏어옵니다. 그거 갖고 와. 제대로 선물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돼지 목에 여러분 진주 목걸이 여러분 줘봤자입니다. 돼지처럼 살지 말라고 진주 목걸이를 줬는데 여전히 돼지처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진주 목걸이 가지고 오셔야죠. 그래서 어울리는 사람에게 다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너무 감동이 돼서 아멘이 안 나오시죠?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아멘이시죠? 예. 이건 뭐 우리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사실은.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가신다면 여러분 이거는 선물을 주는 사람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물을 받으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 정도도 부족하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이 선물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선물로 받은 바울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 미친놈,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습니다. 미친놈이죠. 바울이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렇게 정말 이 말한 대로 살았는가? 그의 편지를 보면 그렇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는 그의 인생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 전체를, 그의 사고 전체를, 그의 삶의 방향 전체를, 그의 가치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바꾸어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올바른 태도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 정도로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각오가 없이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여러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주신 분에 대한 모독이 됩니다. 받아서 내 인생 전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여러분 받지를 말든지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한 해, 마지막 예배 우리가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미직지근했는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토해내고 싶다. 이게 도대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직지근해서 이건 도대체 먹어줄 수가 없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그 백성들 말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또 다른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이 후회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살았나 되돌아보면 전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았다고 할 만한 그런 것이 몇 개나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새해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신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믿고 바울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 미쳤구나 라고 하는 그 소리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내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2025년도 한 해 내가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매듭을 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동부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